이번 시간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 사람으로서의 예수 또는 역사적 예수라고 할까요?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은 BC 4년경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했다 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모는 누구죠? 어머니는 마리아고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아버지가 정말 요셉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예수는 마리아하고 요셉이 정혼했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예수는 사생아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직업은 뭐죠? 목수로 알고 있죠. 당시에 목수라는 직업은 전문직으로서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이었을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직업이었을까요? 이 학자들 가운데는 의견이 분분해요. 당시 목수라는 직업은 그렇게 하찮은 직업이 아니다. 그건 전문직이고 왕의 왕실 이런 것을 건축하고 짓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충분히 보상을 받는 그런 직업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또 견해도 있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무게를 실을 수 없는 것은 요셉이 목수로서 돈이 많았다면 마리아가 출산일이 다가왔을 때 호텔을 예약했어야 할 거예요. 그죠? 경제적으로 넉넉했다면. 근데 마리아가 해산의 고통을 겪을 때 방 하나 얻을 여력조차 되지 않아서 여물통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얘기를 들어보면 요셉이 목수라고 하는 것이 전문직으로서 경제적으로 많은 그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고 목수가 원래 전문직인데 요셉은 별로 실력이 안 좋아서 그저 동네에서 그냥 핸디맨으로 뭐 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까지 또 궁색한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목수라는 직업은 그때 당시에 인정받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충분히 받는 직업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예수의 그 형제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 몇 명입니까? 누이들이라고 돼 있죠. 누이라고 안 돼 있고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 5명 아니면 6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이 성장한 곳은 어디입니까? 갈릴리, 나사렛 이렇게 하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변방이죠. 거기 사람들이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출신이다 그러면 야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냐. 개천에서 욕나는 거 봤어? 이렇게들 이제 평가하는 그런 지역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성장하게 돼요. 예수님 본인이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랍비 그룹에도 들어가지 못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당대에 사용했던 언어는 히브리어 그리고 아람어였을 것이다. 예수님의 표현 중에서 아람어를 사용한 경우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키는 얼마였을까요? 알 수가 없죠. 몸무게, 성경은 침묵하고 있죠. 예수님의 혈액형, 알 수가 없어요. 이제 육신의 나이 30세쯤 돼가지고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이제 침례를 받으면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죠. 공생애의 시작인데 이때 이제 어부 출신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제자 그룹을 만들어가죠. 12명의 제자. 대다수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적인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이런 이제 기적들을 많이 베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오겠어요, 안 몰려오겠어요?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그냥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예수면 이스라엘의 왕 삼아도 된다. 우리 이런 사람 왕 세우자. 그래서 처음에는 막 예수를 그렇게 밀었죠. 그렇게 따라다녔다고. 근데 갈수록 예수님의 말하는 뿔새가 영 이건 우리 사람들하고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장정만 5천 명을 먹이고 그랬으면 사람들이 야 이제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그 행선지를 파악해가지고 따라다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아주 초치는 말씀만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왜 따라와? 왜 따라오는데? 너 지금 나 때문에 배불러서 따라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거는 왜 행한 줄 알아? 그래서 그 기적을 베푸신 이유를 막 설명하면서 진정으로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내 살이고 내 피야. 무슨 뭐 식인종도 아니고 무슨 몬도가네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 참 어렵게 하시네. 그리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점점 군중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가고 멀어져 갈 뿐만 아니라 잔뜩 기대했다가 상대방을 통해서 실망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실망이 증오로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가 대체로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정말 신뢰하고 믿고 따랐는데 그 기대치에 점점 어긋나고 나중에는 저 사람 따라갔더는 나도 쪽박 차겠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제 증오가 발동하잖아요. 지금 민중들의 그 심리 변화도 똑같은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막 그랬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까지 가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또 군중들을 선동하고 네. 뒤에서 또 이렇게 조종한 조종했어요. 그런 그 영향도 있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하시면서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과 번번이 충돌하죠. 안식일에 사람 고치고 그거 다 그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귀신 들려가지고 말 못하고 귀 먼 사람 고쳐줬더니 또 유대인들이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 쫓아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하고 끊임없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되고 예수님도 입에서 아주 듣기 거북할 만한 독설이 막 나오죠. 이 독사이 새끼들아 이런 마귀 새끼들아 막 이제 인간적으로 화가 나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구약의 성경들을 비춰볼 때 니네들이 지금 하는 것이 정통 종교 지도자고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믿고 있는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 아비 마귀의 짓거리하고 똑같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렇게 이제 질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장자교단이다. 제일 큰 교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출신도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하나 나타나서 조금 신통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나타나가지고 이 거대 조직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뭐뭐뭐 측과 만약에 이렇게 붙었다고 적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총회장 그 제일 큰 교회 목사 보고 이 마귀 새끼들아 이런 회칠한 무덤이라.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사람 가만두겠어요? 그 사람 밤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밤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그런 거죠. 유대교에서는 이건 가만두면 안 되는 암적 존재라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이단으로 딱 낙인을 찍어버리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너 이거 신성모독죄야? 사형권은 자기네들이 없으니까 로마 당국에 이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 우리 법으로 따지면 이 사람 이미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운명이야. 우리가 지금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너희들 돈을 좀 빌릴게. 이 사람 처단해달라. 계속 공생에 한 3년 활동하시다가 종교 지도자들한테 미움을 단단히 받아갖고 십자가형에 처해지죠. 12명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처형 반대 막 이렇게 하고 단결하고 나온 게 아니고 가르마 나살자라 다 도망가 버렸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온갖 기적을 다 보고 예수님한테 직접 하늘나라 천국복음 직강을 들었어요. 직강.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의리도 없어. 인간적인 의리도 없어.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그래서 그냥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에 그냥 처참하게 매달려가지고 인생 마감했죠. 사람 죽으면 모든 게 다 끝이죠. 제자들도 끝났다. 이제 우리 다시 생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열심히 잡고 잘 먹고 잘 살자. 예수 이제 잊자. 지금까지 우리가 대략 살펴본 것이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평가는 이렇게 내려지는 거죠. 종교적으로 유대교로부터 이단으로 낙인 찍혀 제거된 예수. 또 하나는 과대 망상증 환자.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신통력이 좀 있어가지고 자기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신이라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가 이 땅을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과대망상증 환자로 보이는 거죠. 형제들마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그게 사람인 예수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고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활동하던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와 그분에 대해서 반응은 어떠했겠는가? 정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신앙했겠는가? 내 죄를 대신해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었겠죠. 내가 몸이 아프다면 내 몸 좀 고쳐주소. 그렇게 갔을 거고 그 목적으로 가는 내 몸이 건강했더라면 저 사람 좀 특이한데 별난 인간이네 호기심이 땡겨 한번 가서 구경이라도 해보자. 그렇죠? 약장수가 뱀 갖고 와가지고 뭐 한다 그러면은 어린애들이 재미삼아 구경. 신기해가지고 재미삼아 막 따라가듯이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죽이는 일에 동조하고 으쌰으쌰 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 예수 본 적도 없고 십자가 나 구경한 적도 없고 내가 왜 예수 죽이는 일에 내가 왜 가담했다고 자꾸 그러세요 그러는데 우리가 그 시대 당시에 거기에 있었잖아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예수를 죽인 이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신앙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매우 수상한 것 때문이죠. 사람이 알고 있는 예수는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그 예수예요. 그럼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가지고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가지고 합리를 가지고 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신앙한다?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